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영생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 지혜로 타개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묻지 않았고 자기 능력과 꾀로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생과 화를 당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코로나19가 이제 최고의 정점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연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숙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 이 땅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는 교제와 삶을 나누는 교회로 목표를 정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소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또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성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의 마음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라진 민심들을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군사적 대치가 끊이지 않는 이 한반도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화 공존 가운데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이 시대를 분변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 준비와 동시통역 등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노안과 병환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족을 주님께로 먼저 보내드리는 슬픔을 당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성도, 그리고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였지만은 주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채워주시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치 않게 하시고 속히 돌이켜서 주의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를 섬겨 일하는 종들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욥기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768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시다. 욥기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1000마디를 말씀하셔도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만 지혜롭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성이 있잖아요. 인간들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인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만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지혜롭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에서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어떻든 영적으로 어떻든 그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괴로운 일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또는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인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에 들고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을 이 복지로 이끄는 그런 일에 실패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실패를 하셨든지 아니면 그것 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면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타락한 인간에게 그 고통을 면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병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든지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든지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에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죽지도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걸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병들기도 하고 사고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사람들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기껏해야 10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마지막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는 끝을 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애굽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처럼 예쁜 여자를 보면은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 그러니 사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왕에게 데려다 줬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데 그의 도덕적인 행동이 너무나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로가 왜 이 재앙이 내렸지? 하고 알아보니까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돌려주면서 너희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고 돌려주었고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그에게는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고서는 아브라함 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냐고 그 아내를 또 돌려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뒤처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내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인신매매, 인질이 돼가지고 붙들려 갔을 때에 그 자기 사병을 이끌고선 쫓아가가지고 그 군대를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 인질들을 다 건져냅니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의 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계속 기다려도 아들을 안 낳으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아마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했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 몸종이 임신을 하니까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여주인도 몰라보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괴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변화시키시죠.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그에게 허락하시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얻은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실 거야. 아마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고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지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죠.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사실은 받았어요. 차자로 태어나지만 그가 장자 노릇을 할 거다. 가만히 있었어도 장자가 됐을 텐데 이 야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의 꾀, 자기의 술수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기를 형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 배고플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고소한 그런 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풍기면은 그러면 형이 꼼짝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올 때 풍겼거든요.
형이 배가 쫄쫄쫄 고픈데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그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없는 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밭죽을 줄 거야. 그러니까 형이 그래 가져라. 그러고서는 정신없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가버렸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얻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람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원래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인데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형처럼 자기 팔이 매끈하니까 여기다가 양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형처럼 해가지고 흉내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나중에 형이 갔더니 네가 왜 이제 왔느냐, 이미 너희 줄 축복 야곱에게 다 주었다. 그래가지고 이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꾀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얻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형과의 사이가 나고 형이 원수가 되고 자기는 도망치고 아버지 어머니도 얼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20년 동안 가서 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이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속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쳐서 간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 야곱을 뺨칠 정도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기꾼이에요. 야곱을 일을 시키는데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뭐라 하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는 줄 알고서는 내 딸을 너에게 줄게,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 믿고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7년이 마치는 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의 언니 레아예요. 레아는 눈이 좀 흐리고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는 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이 야곱에게 그냥 떠맡기 버린 거예요. 알고 나서는 화를 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또 라반이 또 입에 발린 말을 하죠. 내가 이 딸을 보낼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너를 라헬을 줄 테니까 대신에 앞으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러고 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한 노동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늘 남을 속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임 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기를 한번 당하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이 나에게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지. 그리고서는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삼촌 라반의 양떼는 약하게 만들고 새끼 못 낳게 만들고 자기 양떼들은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이것을 삼촌 라반이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죽이려고 잘 달려드니까 그 보복을 피해가지고 한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또 그동안 모은 재산들, 이 양떼, 소떼, 낙타 끌고서 한밤중에 도망을 쳐요.
근데 나중에 라반이 그걸 알고서는 쫓아가죠. 근데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할 수 없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우리 만나지 말자. 그리고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 경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화친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전하는 말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 꾀를 또 내죠.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두 패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패 치면 한 패는 도망가.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리고서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겠다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앞으로 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면서 가기로 다 짜놓고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건너게 하고서는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지금 뭐 삼촌에게도 쫓겨났지, 자기 집에서도 벗어났지, 형은 난 죽이려고 오지,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그의 기도의 표상인 거예요. 천사가 이 씨름하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탈골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픈 거는 말도 못하지만 또 그 다리는 쓸 수가 없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 일어설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미웠어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형이 저렇게 나를 죽이러 온 것은 사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라반이 저렇게 나와 원수가 된 것은 그것도 나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이 트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야곱에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깨닫고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증오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술수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 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기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리고 그리고 살아날 길이 없으니 야곱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돌아서는 천사를 야곱은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절망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리라. 이제 다시는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리라. 그러고 결단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속에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해가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일평생 그렇게 목발 짚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다친 다리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절면서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지혜대로 살다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 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일생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앞으로 걸어갈 때에 그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에서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형과 화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똑똑함을 자랑했던 사람 무너지게 하시고 쓰러지고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만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 주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 나처럼 다 알고 다 배우고 나는 그야말로 준비된 목회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준비된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교회는 부흥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치셨어요. 3년 만에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거든요. 목회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다루셨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합니까? 이런 자가 성공했다면 그
그것은 그야말로 패망할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셨어요. 실패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미국 생활에서 3개월 동안 렌트비는 계속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으시다. 그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셨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 목회다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다루시는 놀라운 지혜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오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저는 다리를 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픈 다리를 끌면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 찬송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더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가 심한 중에도 우리 코로나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이 계셔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서 또 방역 수칙이 지금 70%까지거든요. 그래서 315명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아직도 얼마든지 자리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위의 분들도 함께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에 유아 세례, 성인 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작년 성경 공부가 새롭게 이제 대면 강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산불로 말미암아 이재민이 많이 생겼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호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재난 구호 헌금을 우리가 드렸는데 총 금액은 2,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이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800만 원도 그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안동교회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이웃들을 소망을 주고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소망을 준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유가족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양은선 권사님 모친 되시고 윤상구 장로님의 빅모 되시는 고건숙정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별세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르시고 우리 유가족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일생을 의료 사업에 남편과 함께 이렇게 의료 사업을 하셨던 귀한 분이고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시고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드신 우리 고인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건숙정 권사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이들도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성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족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잠깐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명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안동교회에서 하는 탄소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월 27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안동교회 탄소 줄이기 운동 선포식을 갖습니다. 선포식은 이미 보내드린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안동교회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고백과 결단의 글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그 글의 취지인 안동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탄소 줄이기에 힘쓰자는 뜻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내드린 고백과 결단을 각자의 고백과 결단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식 이후 시작되는 이 운동의 구체적 내용은 함께 보내드린 개인 가정의 10대 실천, 교회의 3대 실천입니다. 교회는 이미 3월 첫 주부터 매주 종이 주보를 10부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교육 부서도 다음 주 예배 때 따로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안동교회 각 교육부서는 올해부터 이 운동과 뜻을 같이 하는 환경 활동을 교회교육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탄소 줄이기 운동이 다음 주일 시작된 후에는 이 운동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이벤트와 추가적 활동을 순차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바로 시작되는 것이 탄소 줄이기 운동 로고와 슬로건 공모입니다. 다음 주에 이에 관한 광고가 나갈 것이니 이것을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고난주간은 탄소 금식 주간으로 정해서 탄소 금식을 하는 한 주로 보내고자 합니다. 탄소 금식, 이름처럼 그렇게 살벌한 것 아니고요. 우리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탄소 금식을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안동교회 신앙의 선후배 여러분, 아무쪼록 이 운동이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도록 함께 힘써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가 대답
삼천리반 강상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감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홀로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지혜로우신 주만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러 모인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